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냥 나는 오늘 하루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죠.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이 삶을 들여다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그런 그 삶이 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인이든 불신앙인이든 거의 뭐 하루의 삶 속에서 불신앙과 신앙인의 삶이 거의 뭐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경건하죠. 뭐 동의가 되시면 끄떡끄떡 해주십시오. 이게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생각이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과 판단에 맞춰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의식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로 나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습니까? 점심에는 새롭지 않습니까? 저녁 때는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묵도하시면서 시편 100편을 같이 우리가 나누는데요. 그의 성실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의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성숙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다윗을 함께 나눴죠. 최고의 경지가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신앙의 성숙에 이르렀다. 어떻게 이거를 평가할 수 있냐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품는 거죠. 우리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숙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실수나 잘못이 없고 지속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유지하고 경건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할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살 수는 없어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 나온 거 보면 나도 신앙이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난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아닌가? 자, 이 정도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예상치 못하게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때 그 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 이제 초보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초보인 사람은 넘어져도 넘어진 걸 모르고 그게 정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과거에 살았던 삶의 습관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그 삶의 습관이 결코 쉽게 벗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갖 그 간섭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성숙한 신앙인이 그야말로 최고의
속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넘어질 수 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안 받으시면 상관없어요.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예.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충만할 때는 뭐 못할 게 없죠. 뭐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객기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모래를 씹어 먹어도 끄떡 없어. 모래 씹어 먹으면 끄떡 없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자기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요. 이게 이제 넘어짐의 시작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져서 때로는 추락할 수도 있어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가 실수를 하고요. 넘어지고요. 더 심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을 시킬 수 있죠. 그냥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보죠.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실족시켜도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안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냐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추적해요. 목숨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지죠. 건져요. 변화가 돼요. 반전도 시켜요. 성숙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추적을 받게 한 것,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오히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이 경험을 해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울의 추적을 받으면서 다윗은 한 국가의 지도자로 세워져 가요. 틀림없는 성경의 기록이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한 사람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봐요. 다윗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다윗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요. 여러분 신앙의 가운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요. 그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자, 과거에 다윗이 가드왕, 블레셋 땅 한 도시의 성읍에 그 소위 도시국가의 왕인 아기스에로 도망가서 사울을 피한 적이 있어요.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미친 짓 하면서 목숨을 부지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사울이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을 만나면 안 되겠다. 사울을 만나면 소위 유대 땅에 있으면 나는 사울에게 붙잡히게 되고 또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이런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과 만나지 말고 이제 단절을 하자 해서 이 다윗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다시 가드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가드 땅으로 갔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망가야죠. 죽이는데. 그런데 이 도망가면서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했던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성숙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이 이 가드왕 아기스의 두 번째 피신하면서 그 마음속에 가졌던 이 생각이 이 다윗이 넘어졌구나. 이 상황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했어요. 1년 4개월 거기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점령해가지고 소위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을 침공을 해요. 점령을 해요. 예. 그게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부여받아서 거기서 살면서 다윗은 평안했어요. 문제가 없죠? 문제 없어 보이죠? 문제 있습니까? 여쭤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울을 피해서 가드 땅으로 갔어요. 아기스가 다윗을 배려해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줬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을 침공을 해서 전멸을 했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어 보이죠? 문제가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내 신앙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한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놓치고 싶은 또 놓칠 수 있는 그런 이 다윗의 불신앙적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조금 있으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요. 그게 뭐냐 이죠. 소위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본론도 안 들어가는데 결론부터 첫째는 뭐냐면 그 의사 결정의 소위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누가 쥐고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물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드 땅으로 간 것은 그 결정하게 된 결정의 근거가 뭐예요? 그 주보를 보면 나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요, 순탄해요. 자기 일에 충실해요.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대적이 되었던 아말렉을 점령을 해요. 그러면 다윗의 이런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전에 마지막 모습은 아주 순조로웠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가드 땅으로 피신을 했지만 순조롭게 사울로부터 보호가 됐지만 그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불신앙적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위 이런 모습은 많은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서도 본인도 모르고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과 4절 좀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4절 보면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다윗은 안전하게 됐어요. 안전하게 됐어요. 더 이상 사울이 수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이 다윗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뭐예요?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머리 굴린 거예요. 머리 굴리세요? 예? 경험, 정보, 자료, 그걸 수합을 해서요. 좋은 전략을 짜야 돼요. 짜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모면했어요. 근데 빠뜨린 게 있어요. 뭘 빠뜨렸어요? 예? 뭘 빠뜨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다윗은 그거를 관가하고 뺀 거예요. 예. 자, 성숙한 신앙인이 자기도 예상치 못하게 불신앙적 삶을 사는 모습이 뭐냐? 결정적인 의사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경험으로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뻔히 보이는 행동의 결과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은 그건 하지 마십시오. 또 상식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요, 내 생각과 판단이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한 불신앙적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됐을 때와 넘어질 때의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할 때는요, 자신도 두렵고요, 자기 주변 사람들도요, 목숨을 잃게 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중요한 시기에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울의 추적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울의 살해 위협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거하면 언제든지 사울이 다윗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 없는데 제가 블레셋 땅으로 갈까요? 이렇게 여쭤봤으면 안 됐을까요? 안 여쭤봐요. 안 여쭤봐요. 예.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신앙의 결정이에요. 예. 근데 자기의 결정을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근거해서 행동하면 이것이 불신앙적 결정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한 사례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거의 나이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잖아요. 나는 틀렸다. 내 여종하고 자식을 하나 만들어라. 자식을 낳았어요. 86세예요. 그리고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86세에서 99세 13년이죠.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13년 동안? 예? 저는 이런 게 추정이에요. 이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86세에서 99세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추정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복했다. 행복했죠? 예. 왜요? 저기 자식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날마다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스마엘을 무릎에 앉히고. 예. 그리고 이스마엘의 생일 때마다 그 지역 주민들을 다 초대해서 거대한 생일 축하 파티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록이 없어요. 아마 유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제 아브라함 집안에 큰 문제가 돼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만 문제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의사결정의 근거가 돼서 문제가 일으킨 적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부추깁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조의 흐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소위 이성적 합리주의가 그겁니다. 실증적 경험주의가 그거예요. 이게 소위 우리 시대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상황에 맞춰서 대처하자. 적극적으로 하자. 또 상대 우위적으로 하자. 그리고 실용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때 좀 멈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보자라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그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판단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때로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합당한 결정과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드 땅으로 피신해서 이 다윗이 불신앙적 모습을 보인 두 번째 모습인데요.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이미 결론은 말씀을 드렸죠. 5절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집안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어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여기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요. 사람이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죠. 있어요. 저 사람 우리 땅에 와서 살 수 없는데 우리 땅에 들어와 살게 하고요. 그리고요, 땅도 내줘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은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인데 사람이 주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신뢰의 대상, 순종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가드 왕에게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종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윗이 알고 한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한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말입니까? 이게 다윗의 불신앙적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아마 다윗은 여기서 겉으로는 아기스에게 감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요번님 말 눈 감아주시면 제가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요.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 외면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답지 못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랬다면요.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굉장한 그 격려와 위로를 받죠. 안 받습니까? 지금 내가 내 생각, 내 행동,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죠. 이 이중적 삶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고 경험도 했고요. 그 삶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인데 정작 내 생각 속에 이거 나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찾아가세요. 근데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 그 사람한테 가라. 그럼 가야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눈이 소경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얘기하잖아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간 거예요. 아나니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울이 올 거다.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결정적인 시기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했다라는 거, 이거 불신앙적 요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 또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 삶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미래도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신앙인의 삶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만큼 아름다운 고백이 없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아주 참 웃지 못할 슬픈 현상이다 이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다윗이 가드 땅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서 보였던 불신앙적 모습이 8절에서 11절인데요. 보시죠. 다시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 그리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들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족속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못지않게요.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최초로 만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노한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쟁을 치렀던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에 전 페르시아 지역의 유대인을 죽이라고 음모를 끼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역사를 통해서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이 어느 족속인지 아십니까?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의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에돔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의 족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된 족속을 이뤘어요. 그 소위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 집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절천지 원수예요. 블레셋은 낫잖아요. 다윗을 받아줬으니까요. 누가 더 두려운 거예요? 예? 아말렉도 두려운 존재예요. 거기요, 소위 뭐라죠? 구슬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가나안 땅 경계 지역이 어디냐면 그 소위 가데스 바네아, 그 위에 브엘세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요. 그러면 이 가나안과 애굽을 가는 그 길목에 거주하는 그야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산적이라 도적대라고 봐도 돼요.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어요. 거기를 다윗이 쳐서 싹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아기스에게 보고를 해요. 보고할 때 뭐라 그래요? 아말렉 또 기리스 구슬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유다 네겝, 여므라엘 사람 네겝, 겐 사람 네겝, 아주 선량한 사람들만 죽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스가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이 다윗이 소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다윗이 누굴 죽인 거예요? 유대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아주 그래도 괜찮은 또 유다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한 거예요. 그 소문이 이제 사울에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이 원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이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아기스에게요. 그야말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면 무슨 말이 나와요? 거짓말이 나와요. 이게 언제예요? 이 다윗이 소위 왕위에 오르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그야말로 다윗이 소위 회복되고 변화되고 반전해서 성숙한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자기 속에 이런 불신앙적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위로받으십시오. 어떻게 위로받으시냐면 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위로받으십시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할 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 같아.
여러분, 다윗이 과거에요. 그야말로 2m 한 골리앗이 키가 몇이었죠? 3m 됐어요? 거기 물맷돌 5개 중에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죠. 예, 골리앗 앞에서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 소위 10대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있었겠죠. 근데 극복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예.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땅,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 땅,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람답지 않는 모습.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 소위 신앙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어떤 때는 강할 수 있어요. 연약할 것 같은데 강할 수 있어요. 이제는 됐다 강할 것 같은데 무력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적용하십시오. 내가 무너졌을 때 맞아. 나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또 다시 맞아. 무너졌다가도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됐다가도 무너질 수 있어. 이게 나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극복해야 하는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전락하냐면 도망자 인생으로 전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가 속한 상황이나 환경이 위협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상황, 환경, 내 주변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내 신앙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내 상황은 나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환경과 상황,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신앙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이 불신앙의 모습, 이 다윗이 보여준 모습에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위기를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경험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고쳐주십시오. 내 생각과 판단이 좋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더 추가시키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불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사람의 도움과 은혜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도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도운 사람을 찾는 게 낫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라는 표정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불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며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세요? 그런데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뭐냐? 예.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기 바랍니다. 예. 사람을 두려워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 내 경험과 또 내 지식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지혜를 먼저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 생각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지는 않겠는가? 예,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